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권면으로 규모 있는 생활에 대한 다양한 방향들을 제시합니다. 무엇보다 바른 믿음 생활을 위해선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특별성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된 사람들만 믿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를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규모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믿음의 진보와 영적인 전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온 종말론과 관계하여 미혹된 가르침을 주었던 자들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자들에겐 당연히 심판도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 고착될 수도 있고 죄인된 습성에 의해 스스로 쇠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종말과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바울은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엔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불법을 마치 합법처럼 여기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 모두 악한 세력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지키기 위해선 이런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내 생활 주변에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때론 누가 나를 무너뜨리는 자인 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면, 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너무 민감하지 말고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신실해야 할 것입니다.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의 믿음 생활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도 그러한 분류에 해당합니다. 떠나라는 명령에 의지적 결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떠나야 할 대상이 본문엔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일도 게으른 자는 함께하기 힘듭니다. 영적으로는 더더욱 그러하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했습니다. 권계하라는 것은 훈계하고 권면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아무리 권고해도 소용이 없죠. 그럴 땐 그런 자들로부터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떠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우리 주님께서 전통과 관습을 책망했던 그런 내용과는 다릅니다. 바울이 전했던 순수한 복음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율법적 행위를 더하는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영과 육을 분리해서 이중적 삶을 살게 했던 그런 가르침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가운데 살게 하는 그런 가르침, 그러한 가르침과 다른 것을 주장하면 과감하게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잘못된 종말론 그리고 영지주의에 의해 육적인 삶을 죄악시했던 가르침은 현실적 삶에 심각한 오류를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게으른 자도 나왔고 바른 전통을 다른 전통으로 바꾸기도 했죠. 그래서 바울은 10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일하는 것, 즉 노동은 사람에게 부여된 거룩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 아담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하나가 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것들과 함께 살게 한 것이 노동의 첫 출발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후에도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에서도 말입니다. 믿음의 길은 곧 일꾼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사는 것, 영육간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게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자들은 문제를 만들기만 한다는 겁니다. 바른 가르침에 순종하기보다는 이상한 가르침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남들과 다른 자신을 나타내려 하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자들이 있었듯이 지상 교회엔 이런 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이런 자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때로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게으른 자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낙심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좋은 일도 때론 우리를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거나 나처럼 노력하지 않거나 선과는 다른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 말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은 동족으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버림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최정예 암살단 40명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으려 했습니다. 로마가 그를 박해했고 수고한 일에 대한 열매를 보기도 전에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봉착당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고 했죠. 이런 것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를 방해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다른 전통을 주장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하면서도 한 가지를 더 당부합니다.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여기서도 바울의 인격과 신앙과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기에 궁극적으로 형제처럼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바른 전통의 신앙을 지키고 주변의 모든 자들을 형제로 대할 때 이러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범사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리고 모든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이러한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